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절대 배워서만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유학 오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함께 경험한 것이 바로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야 비행기가 흔한 교통수단이지만 1990년대만 해도 아무나 탈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한 학급에서도 비행기를 타본 경험이 있었던 그부들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한 중학생이 돼서 저도 처음 비행기를 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기억은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쇳덩이가 하늘을 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무척 신기하기만 했죠. 안전벨트도 처음 보는 것이었고요. 참 특이하게 생겼고 또 창문도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이륙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로 싹 하고 솟구칠 때 참 신기하고 짜릿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솜사탕 같은 구름들, 그리고 또 그 구름들을 더 가까이서 보려고 하다가 쿵 하고 창문에 머리를 또 이마를 찧었던 그런 경험들까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처음 타본 사람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던 것 같이 누구나 어떤 경험을 할 때는 좀 잊지 못할 경험들이, 아주 충격적인 경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비행기를 타는 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경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고 은혜로운 경험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의 분위기, 그리고 또 공기들, 그 상황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뇌리에 각인되어 있고 또 가슴에 또 새겨져 있죠. 어떤 분들은 그 순간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이 세상 언어로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형용할 수 없다라는 말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추가 옮겨질 만큼 묵직한 경험들을 하시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이 그 누군가가 늘 만났던 그 소식만, 또 그 이야기만 듣고 있다면 애석하게도 공감할 수 없는 느낌일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경험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그 경험이 이 느낌들을 그렇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상에서만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대면하고 있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나, 알지 않았나 라고 또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라는 개념은 깊은 관계를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지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철저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든 그 기준을 근거로 삼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까지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뭘까라고 묻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누가 주시고 구원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생과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시고, 그러한 진정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알기에 영생과 구원을 허락받을 방법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 애석하게도 이 율법 교사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이론과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이죠. 마치 이것은 미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고 경험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저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미국에 관한 책을 공부하면서 나름 독파하면서 미국학 박사학위를 따고 그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한국에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메리랜드 크랩의 맛을 설명하는 것과 같죠.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2갤론짜리 우유를 굉장히 크고 무거웠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화이트하우스라든지 DC, 특별히 이 주변에서만 느낄 수 있는 크리스피한 그 공기 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참 미국의 공기는 한국과 다르더라, 미세먼지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더라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리고 그런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고 또 채점도 하고 평가도 하는, 참 어이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불쌍하고 답답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한번 미국 다녀오는 게 어때? 라고 말이죠. 결국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가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위선과 가식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진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의 교회들은요, 그 모든 모습들이 참 촌스러웠습니다. 투박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참 교회들이 세련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교회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직접적인 참된 경험을 하게 해주는 기회를 많이도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으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으로 소개하는 거 참 좋죠.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 그것을 잃어버린 채 그것에만 만족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세워주는 것으로 이러한 일들이 준비되고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설명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소개했고 알려주었다고 거기서 그만하게 되는, 점점 교회는 거기에서 자족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점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줄어서 그런 건 아닐까라고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8절의 말씀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나를 느끼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을 한번 해보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 꼭 나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하루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그것을 안다고 하는 내 머릿속에 수많은 인포메이션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축적되었던 예수님에 관한 정보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삶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과는 대조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는 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의인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와는 완전 다른 사람들처럼 기록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때 그 의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난 적도 없고 나는 행한 적도 없는데 라고 글쎄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자신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인 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매일 살고 있었던 것이죠. About God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to know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라는 사실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어쩌면 그것을 구분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오늘은 선교사님들과 함께 후원하는 목장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에게 참 주시는 의미가 참 큽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목적과 목표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르치고 배웠지만 진정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는가, 이 시간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진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었던 율법 교사로 살아갈지 아니면 의인으로 살아갈지 나 스스로가 판단되어지고 결정되어지는 오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셔서 참된 의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내어놓고 익숙하지 않은 곳,
그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두 손 잡아 이끄시는 그곳에 인생을 던지고 삶을 내던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각자의 사역은 저마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동일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행할 수 있는 귀한 선교 사역에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작은 신음까지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으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또 이 사역에 동참하며 자신의 것들도 함께 나누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목장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오고 가는 소식이 늘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감사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참된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서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며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우리가 삶에서 바뀌어지는 변화의 시작이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